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집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목이 상해서 갔는데 집회하는 날 딱 목이 풀어져서 지장 없이 설교를 했고요.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아주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잘 자고 나왔습니다. 따라하시죠. 인생의 광야. 오래전에 성지순례 할 때 황량한 광야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광야와 사막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강우량이 30mm 조금 지나면 광야고 30mm 이하면 사막입니다.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고 사막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사막이죠. 저기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땅을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광야거든요. 근데 거기에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요, 야자수를 심고 바나나를 심고 포도와 야채 농사를 하고 아주 잘 삽니다. 그런데 3450년 전 출애굽했을 때는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힘든 광야에서 그들이 40년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서울에 가본 사람하고 가지 않은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 이 이스라엘 땅을 가보지 않은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기는 거죠. 정말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못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광야를 내가 가보니까 내가 있었으면 한 수 더 떴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황량합니다. 이 시나이 반도를 갈 때는요, 저 광야가 수백 킬로 그냥 계속됩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가다가 한 100km쯤 가다가 막 기적과 같이 오아시스가 나타나요. 물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주공산 주인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족속들이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오면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 전쟁을 해서 물을 빼앗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그 광야길에서 목이 타면 지도자를 원망하고 심지어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우리 다시 옛날이 좋으니 옛날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노예살이를 했지만 그곳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것이 있는 고센 땅, 나일강 삼각주였거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 40년을 뺑뺑 돌게 하셨을까? 거기에 과연 뜻이 없을까 하는 것이죠. 자, 이 광야가 주는 유익이 만만치 않습니다. 누구나 인생 여정을 돌이켜보면 광야와 같은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목이 마르고 때로는 배가 고프고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고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한 것 같은 버림받은 그 상황 속에서 지나고 보면 그때의 경험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어부가 나올 수 없다. 북해의 검푸른 바다가 바이킹을 만들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지가 약해지고 그저 세상을 어떻게 사나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 광야와 같은 역경과 고난이 인생의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신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시작. 고난은 잠깐이라고 하는 거고 고난이 끝나면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토가 견고해진다는 말씀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을 걷을 때 그 길이 끝이 없을 것 같지만 가다 보면 오아시스가 나오고 대적을 만나 괴로움을 당하지만 물리치고 나면 굳세고 강한 사람이 되고 견고한 반석 위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불평, 원망, 절망, 낭망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잠시 머무는 정거장,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훈련받는 훈련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얻기 위한 잠시 지체하는 처소이지 영원한 머물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막을 지나면 오아시스가 나오고 광야를 지나면 요단강에 이르고 요단강을 건너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광야는 아름다운 추억이었노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피할 수 없다면 광야의 유익을 깨닫고 인내하며 광야를 통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자, 옛날 제가 광야를 가면서 버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런 길을 1시간, 2시간 가보세요. 야, 과연 내가 저기 혼자 떨어져서 걸어간다고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갈까? 큰 배낭을 지고 갈까? 예? 막 달러를 그냥 한 꾸러미 지고 갈까? 아니죠. 가볍게 행장을 챙기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갈 것입니다. 한참 더울 때 45도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 초창기에 저런 광야에 수도사들이 모여들었는데 자그마치 5,000명의 수도사들이 은거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들이 광야를 찾았을까요? 광야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광야는 홀로 설 때 막 고독이 밀려오는 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 파울로스라고 하는 성자는 몇십 년 동안 저 광야에서 전심으로 기도하여 성자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황량한 광야로 데려가신 것은 벌거벗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세월이 430년이었는데요 거긴 우상의 소굴이었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파리재앙, 뱀재앙, 개구리재앙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우상이었습니다. 파리까지도 우상이었다는 것을 아십시오. 수백 가지 우상에 찌든 그들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노예 근성을 그들이 뿌리 뽑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정화시키는 장소 광야로 그들을 불러내었던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어요. 마치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갈구하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거할 때 그러지 못했던 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물이 없고 메마르고 건건한 땅이지만 광야가 주는 유익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전심으로 주를 앙모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앙모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마라고 하는데 모든 힘을 다해 애타게 찾는다는 뜻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서 유대 광야까지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불과 1시간이면, 차로 1시간이면 광야가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광야가 그리 멀지 않다. 날마다 좋은 날일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언제나 사람이 하는 일마다 행복하고 히트치고 날마다 잔치상을 받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있으면 낮은 골짜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차려놓고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준비하고 계신 곳이 광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비로소 쌀을 자급자족한 게 언제라고 그랬죠? 통일교가 생산된 1971년. 그러면 불과 얼마나 된 거예요? 46년 정도 된 거예요. 우리가 50년 전 우리의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전부 광야였죠. 네, 못 뜯어먹고 사셨어요. 봄이 오면 진달래 먹고 아카시아 먹고 찔레, 삘기, 송기 벗겨 먹고 그냥 먹어서 전부 죽지 않은 풀을 지금 나물이라고 그래서 비빔밥 해 먹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전부 인생의 광야를 걸어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이 행복합니까? 지나온 60, 70년대가 행복합니까? 사람 나름이겠지만은 옴닥옴닥 살았던 그때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흥분의 집 같아도 따뜻한 정이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광야의 유익이죠. 인생은 누구나 한 번은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잔치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채소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차리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보여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가난을 즐길 줄 알게 만들고 감사를 회복시켜 줍니다. 화려함만 추구하던 사람이 내면을 바라보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 광야의 유익입니다.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번에는 속에 있는 글씨로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만든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광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부 털어 놓읍시다.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가 가난합니다. 바닥이 났습니다. 탈진했습니다. 더럽습니다. 음란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탈진한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떡을 먹이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시작. 크게 이렇게 광야는 상한 영혼을 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가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곤핍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더러운 영혼은 정화시키고 곤핍한 영혼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앙망하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정화되는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시고 돌리셨는가가 분명하게 목적을 두 가지 밝히고 있습니다. 시작. 크게 크게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돌리셨다고요? 첫째, 겸손하게 하시려고, 낮추시게 하시려고. 첫째. 두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뺑뺑 돌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 사람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멸망하게 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감각적으로 살았어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사람은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이 저의 경우를 보면 제가 얼마나 성격이 강했는지 어려서 나는 사막에 떨어뜨려 놔도 산다 이런 얘기를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그게 깨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군대 갈 때가 됐는데 눈 나쁘다고 군대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쪽이 팔리는지. 사나이로 태어나서 장교가 되고 장군이 되고 혁명과 쿠데타를 일으켜서 박정희 대통령처럼 막 확 정권을 잡아야 될 텐데 장교도 못 됐는데 사병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쪽팔려요. 그래서 자진해서 군대를 갔어요. 근데요, 밤마다 얻어 터지니까 사람이 깨지더구만요. 28달 동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랑말랑해지더라고. 근데요, 그것도 제대하니까 또 사람이 올라가더구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장을 때리셔서 26살 때 스스로 손들고 창피해가지고 혼자 숨어서 신학교를 지원했어요. 왜냐하면 목사 되라고 그러면 막 신경질 부르고 어찌 그렇게 후줄근한 걸 나보고 하라고 그러냐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덜컥 합격했어요. 알고 보니까 시험 본 사람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합격하는 학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생이 된 거예요. 또 되고 나고 심장병이 낫게 되니까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하나님께서 또 돌리시는데요. 저 광산촌 가서 돌리시고 자그마치 전도사만 12년 했습니다. 요즘은요 전도사 5년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냥 전국을 뺑뺑 돌리시고 낮추셔가지고 목사 되고요. 이 개척을 할 때 43살이었는데 아무런 꿈이 없었어요. 10년 지나면 하나님이 밥은 먹이시겠지, 이 소박한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고 깨트리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요, 전에는 남대문 시장 가서 불러 해도 내가 잘 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쫓겨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인사 잘하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가보세요. 혼자 주먹이 센들 무슨 소용이 있고, 황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해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와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다윗이 3절로 8절에서 그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시작. 크게 광야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 필요한 거고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의 오른손만이 나를 건질 수 있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깨닫고 찬송했어요. 하나님은 그 찬송을 들으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주의 인자를 믿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밤중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독사와 전갈이 물고 쏩니다. 여우와 맹수가 나를 해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면 안전하게 거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질병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오히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의 광야를 만났습니까? 오히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등의 광야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택한 백성들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잊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십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인생의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만난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험하고 목마르고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수가 솟구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습니까?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시작. 하나님을 소망할 때 모든 낙심, 불안이 사라지고 오히려 찬송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노란 글씨만 힘차게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광야는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은총의 장소, 기회입니다. 광야와 같은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광야에 화초가 피고 시냇물이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르셔 단련합니다. 우리 교회 꽃다지 선교회가 야생화를 많이 키우지요. 그래서 저도 배우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산에 가서 야생화를 보고 탐이 나가지고 가져와서 화분에 심으면 대부분 죽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이 땅에 옮겨올 때 자생력을 갖게 되는데 너무 과보호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영양이 없는 마사토에다가 심은 다음에 신문지로 덮어가지고 구석에다 일주일만 처박아 놓으면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생력을 키웁니다. 무슨 힘을 키운다고요? 자생력을.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돌리신 것은 무엇을 키우기 위하여? 자생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40일이면 넉넉히 지나갈 수 있는 광야를 40년 돌리는 동안 거기에서 얼마나 싸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전쟁으로 연단시키시고 어떤 곳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셔서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 차례 전쟁을 겪었는데요.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했고, 아다림에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했고, 헬스몬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했고, 요단 동편에서 미디안 다섯 왕을 물리쳤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전쟁의 기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강한 십자가 정병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로 11절 시작. 이 다윗은 유대 광야와 아주 많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는 유대 광야에서 목동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청년 시기에는 사울의 미움을 하다 10년 동안 광야를 숨어 다녔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노년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의 때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겪은 시련과 노년에 겪는 시련이 다르더라고요. 미국을 여러 차례 다녔지만은 이 지금 63세대 가지고 가니까 이게 시차 극복을 못해서 하루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는데요.
돌아버리겠더라고. 갈 때 또 목이 아파가지고 그냥 목만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목이 좋아달라고 기도했지 시차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거 안 한 것 같더라고. 이게 목은 나았는데 시차가 극복이 안 되는데요, 야, 오늘 7시간 반 잤는데요, 사람이 살 것 같더라고. 놀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닙니다. 정금되게 하려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정금이 되시기를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